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일을 보내고 3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잘 보내고 계신지요?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은 영적인 전쟁터와도 같다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자칫 생각을 잘못하면 실수하기 쉽고 또 악을 행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대로, 흘러가 버리는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것이 인간인 듯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크리스천인 우리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 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은 목사가 어떻게 설교의 본문을 선정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본문을 어떻게 고르는 것이 좋을까요? 반농담 같은 표현으로 어느 목사님은 그냥 성경책을 딱 펴서 나오는 본문으로 설교하신다고 했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본문을 고르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설교자가 자신이 하고 싶은 설교 본문을 골라서 설교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그날 목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번 주 주일날 설교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문을 골라 설교하는 방식이죠. 둘째 방식은 정해진 주제에 따라서 설교하거나 정해진 어떤 시리즈에 따라서 설교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이 주기도문을 지금 우리가 강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강해가 바로 이런 시리즈나 그 주제에 따른 설교 방식인 것이죠. 셋째는 성경의 어느 한 권을 순서대로 설교해 나가는 강해 설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일 설교인 마가복음 강해가 바로 그런 형태이고요. 또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창세기 생각도 이런 강해 스타일의 설교인 것이죠. 이것은 각각 그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자신이 설교할 본문을 매주 고르는 방식은요, 장점이 있어요. 이것은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그 공동체와 교회가 처한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것은 설교자 자신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씀,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 자신이 잘 아는 말씀, 자신의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을 지지해주는 말씀, 아니면 목회자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역의 방향을 지지해주는 말씀만을 취사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그 공동체와 교회는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66권의 그 말씀 가운데 어느 부분만 계속, 아니면 어떤 특정한 주제만 계속 설교를 하게 되는 그러한 주간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 설교자가 정해진 주제와 시리즈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경우인데요. 이건 요즘에 와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이것은 다소나마 앞서 설교자가 매주 설교할 본문을 고르는 것에 단점을 극복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그 시대의 흐름과 교회의 상황을 보고 그거에 맞는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 방법 역시도 그 주제와 시리즈를 설교자 자신이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자칫 그 지나치게 특정 주제에 성경을 맞추다 보면 이미 설교자 자신이 주제를 정해놓고 성경을 해석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논리학에서 말하면 연역법적인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미 대전제를 정해놓고 결론을 정해놓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성경에서 찾는 것이죠. 이런 설교는요, 인위적이고 또 주제에 짜 맞추게 되는 그런 어떤 무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끝으로 강해 설교, 요즘은 이거를 이제 순서 설교라고도 명명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방식이 갖고 있는 설교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을 그나마 차단할 수 있는 성경 설교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부분적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는 오류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쭉 설교해 나가기 때문에 문맥과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칫 그 부분만 떼와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오류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의 설교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절기를 반영할 수 없다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시대의 상황이라든지 교회와 공동체가 처한 상황을 빠르게 반영해 나갈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긴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방법의 설교가 가장 어려울까요? 반대로 어느 방법이 가장 쉬울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을 텐데요. 제 입장에서 보자면 가장 쉬운 설교 방법은 매주 제가 말씀 묵상 시간에 은혜를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방법은요, 강해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강해 설교, 순서 설교를 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0장처럼 이건 무슨 메시지를 나눠야 할까 하고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본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들이 나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식적인 예배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는요, 가급적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특정 목회자의 주관이 너무 개입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 시간에는 마가복음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끝이 나면 다음에는 사도행전을 강해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대신하고 있는 우리 창세기 생각 역시도 그래서 창세기를 순서대로 깊은 강해는 아니지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창세기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10편을 강해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에 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0장은요, 홍수 심판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노아의 아들 셈, 야벳, 함이 어떻게 번성해 나갔는가, 어떻게 그들의 자손들이 번성해 나갔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순서를 보면 우선은 야벳의 아들들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야벳의 아들들은요, 동쪽으로는 메대, 그리고 서쪽으로는 헬라까지 이르는 넓은 지대를 차지했습니다. 함의 아들들은요, 구스, 지금으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함의 자손 중에는 니므롯에 대하여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가 용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제국을 이룬 최초의 군주로, 전제군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생성이 되는 아수르 제국 있잖아요. 그 아수르 제국의 기원이 바로 이 니므롯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는 셈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 셈의 후손들의 이름을 보면 주로 메소포타미아 그 주변에 자리를 잡은 민족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거는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그 가계에서 에벨의 그 족보에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아직은 근데 창세기 10장에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였고요. 이것은 그 이제 앞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두 가지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생각은요, 이 창세기 10장의 1절 말씀과 32절 말씀, 그러니까 이 창세기 10장의 처음과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리고 32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후손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들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러니까 본문 1절과 32절을 통해서요, 우리들은 그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이 각각의 지역으로 나누어졌지만 원래는 하나였다는 점입니다. 이들을 나눈 기준은요, 지리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앞서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야벳과 함은 지리적으로 구역을 나누었어요. 야벳은 메대에서 헬라까지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메대가 이란이고요, 헬라는 유럽까지니까 이란으로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이란을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자리를 잡은 것이죠. 그리고 함은 에티오피아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이 지리적인 분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셈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지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의 이름만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인지를 지명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엘람, 아수르, 아람이라는 그 사람 이름인데요,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중에 이제 어떤 지역을 형성하게 되니까 이들이 주로
메소포타미아 주변에서 거주한 민족들임을 알게 되는 것이지 지명을 적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리적인 기준에서만 분할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제 정치적인 기준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의 분량을 보게 되면요, 야벳의 그 가계도에 대해서는 분량이 매우 적습니다. 적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정치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이 기록 순서를 보면요, 장자인 이 셈의 그 족보를 가계도를 맨 마지막에 배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후손들을 바로 이 셈의 후손들로 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기술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마지막에 기록하는 그 배경을 반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르게 말하면 당시의 정치적인 힘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셈이 갖고 있었다는 뜻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셈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이 10장에 나오는 이 가계도들은요, 결국에는 성경이 다음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상징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 시작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제 다소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요. 제가 오늘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노아의 후손들이 지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분할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곳곳의 대륙에서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다시 확인시켜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지리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했을지언정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과 32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고 해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한 뿌리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들이 타인을 그저 타인으로 대하기 쉬운 우리 시대에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타인을 타인으로만 대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또 서로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이 코로나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세계의 석학들이 인터뷰를 따서 쓴 책이 있습니다. 오늘부터의 세계. 여기서 말하는 오늘은 코로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의 세계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참 의미가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시카고 대학에서 법 철학을 강의하는 미사 누스바움이라는 교수의 생각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들은 서로를 혐오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혐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을 빌려서 표현해 보면
타인을 타인으로 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를 싫어하는 것이죠. 미사 누스바움은요, 인간은 배설물을 혐오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동물적인 존재로 전락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노인들을 혐오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인간이 지닌 두려움이 그 어떤 대상에게 투사되어져서 그 대상을 혐오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 누스바움에 따르면 혐오의 대상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해질까봐 두려우니까. 아니면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코로나 이전에 우리들은 서로를 타인을 혐오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혐오는 사라지게 되었고요. 사람들은 서로가 갖고 있는 동질성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가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서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서로를 혐오의 시각이 아니라 서로를 동질성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미사 누스바움 자신도 영국의 총리를 굉장히 싫어했답니다. 정치적으로. 그런데 그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가 서로의 차이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교집합에 집중하는 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이에 집중하면요, 편견과 혐오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집단적인 이기심과 우월주의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의 같음에 집중하게 되면요, 이해와 관용, 그리고 공동체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아시아, 그것도 한국에서 어떻게 그렇게 코로나의 확산세를 막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깨닫게 된 것은 한국 사회가, 동아시아가 개인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 해답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타인을 타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같은 연약한 존재이고 또 한 뿌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둘째 생각은 함 종족에 대한 잘못된 성경 해석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지난 시간 창세기 9장을 통해서 함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지 않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함은 흑인들의 조상이고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을 합리화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0장의 지리적 분화를 통해서 더욱더 힘을 얻게 됩니다. 함의 후손인 가나안이 에티오피아에 거주했고 야벳 후손들은 유럽에 거주했기 때문에 더더욱 백인이
흑인을 노예로 삼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이 창세기 9장 25절에서 그런 저주를 내린 것은요, 문맥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저주를 말한 건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함의 잘못은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 시대적 상황에서 족장이 내릴 수 있는 그 종족 번식에 관한 그 측면을 함이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거로 백인이 흑인을 지배하는 역사, 유럽이 아프리카를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성경의 뜻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함의 후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동의할 수 없는 그런 해석입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자신들의 시점에서 그 성경을 꿰어 맞추려는 해석을 하면요, 선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의 권위를 내세워서 하지 못할 일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 세상을 어렵게 한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땅을 정복하라는 구절을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연과 피조물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인간 자신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화려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함부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근거로 이 구절을 삼았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세계는 기후변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자연을 정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사로서 잘 관리하고 돌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지지해주는 근거로 이 성경의 말씀을 삼았고, 그랬기에 세상은 망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성서의 말씀은 진정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색을 해 나가야 합니다. 자칫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그것에 자신의 감정까지 첨가해서 주장하면 바로 선동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선동으로 말미암아 한 개인의 삶이,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짊어지고 싶지 않은 멍에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읽고 생각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비판적 성찰입니다. 그것을 갖추지 않는다면 선동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선동당하는 사람의 무지함으로 세상은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순서에 따라서 창세기 10장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지리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셈과 함과 야벳이 나누었지만 결국 하나였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들은 타인을 타인으로 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차이점이 아니라 같음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선동이 되고, 또 성경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지 않으면 선동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디 우리가
성경이 본래 말하려고 하는 바를 듣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했고 땅에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실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타인을 타인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은 다시 연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 서기도 하지만 타인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저희들이 서로의 같음에 집중하면서 함께 실은 큰 공동체임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울러 저희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알아가면서 성경의 원뜻을 제대로 알아가겠다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자의로 해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